우리 호주 선교 다녀오신 분들, 우리 선 목사님, 또 우리 주희, 지원이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 목사님 한 몇 달 못 볼 뻔했어요.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격려하는 비행기를 타서 중국의 이제 상하이에 도착을 했는데 중국 당국의 공안 당국에서만 소 목사님을 붙잡아 가버렸어요. 여차여차 그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다가 감사하고 다행히 참 은혜 가운데서 잘 풀려나서 일행들과 같이 이제 호주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올 때 같은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중국 당국에서 이제 우리 땅에 발 딛지 말아라, 못 받아준다 이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일행들은 이제 원래 일정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지고 손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이 취소되어지고 다시 비행기를 티켓팅해서 하루 늦게 출발하여 어떤 무사히 오늘 예배가 드리게 된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내가 너무 피곤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댔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교할 수 있겠나 물으니까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따끈한 보고 선교 포럼도 하고 해서 오늘 오후에는 손 목사님이 메시지 하십시오. 찐빵도 따뜻할 때 모여야지 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호주 캠프팀에 이렇게도 보고도 받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른 후에 잠깐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아까 부른 찬송 254장 1절 5절만 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온전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따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따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전 주일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매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 가나안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제사로, 희생제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늘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떨긴 나무가 타지를 않고 재가 되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들려지는 말씀이 너는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그러한 곳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이 붙는다 할지라도 죄로 없어지는 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곳에서 권력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는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떨기나무같이 영원히 남겨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게 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요, 우리 집에 제사 많이 드리는데요, 그런 조상한테 귀신한테 드리는 그 제사 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 애굽에서는 애굽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워낙 강해서 거기에서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 메시아 주실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소가 다 중요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그래서 이걸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예배하는 집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참 제사, 희생 제사 드리도록 하신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일은 또 성전 건축 헌신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이렇게 예배당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기념비적인 축복, 발자취가 남겨져서 우리의 후대가 그냥 먹는, 그저 먹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제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제사에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7족속이 있었습니다.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데에 하나님께 산 예배 드리는 데 방해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겠다. 그 땅 주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머물게 해서 여기에 주인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가야 했습니다. 그것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희생제사인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새로 번역되어 있는 이 우리 성경에는 희생제사의 희생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제사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요 전에 성경 거기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희생제사가 얼마나 큰 비밀인지 이걸 성경 번역자들이 놓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했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단순한 제사를 생각하지 말고 희생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제사를 생각하면서 그 제사가 무엇이냐? 피 흘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물 한 모금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신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하자는 의미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 흘린 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얻었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론에서 하나님 떠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옥 백성 되었습니다. 재앙과 저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대신, 참 생명 대신은 내가 죽어서 그것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신 산악으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제사는 피 흘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창에 찔렸습니까? 왜 피를 흘려야 됐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 속에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 찢어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된 것도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함의 결과이고 예배 놓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병시키고 새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종노라는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바로를 손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가 있는 가정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피가 없는 저 애굽의 모든 가정,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피가 없는 가정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장자를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천부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피입니다.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백성이라 말씀입니다.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의 신이 말입니다. 뛰어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는 재앙이, 죽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주 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서울 거리에서는 찬반 집회가 많이 열렸는데 그건 어떻든 그렇다 할지라도 저거 하나 참 감사한 것은 기독교 단체가 거리에서 찬양을 하는 데에 야,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구나.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은 종교도 있는데
이것을 뭐 주체가 주관하는 이 측이 기독교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불신자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에 참 우리나라가 참 복된 나라이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이유가 있구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월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저주, 재앙, 죽음이 뛰어넘는 축복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나라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제 마음속으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문설주 인방의 피바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지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해라. 바로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희생 제사가 무엇이냐, 이어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모르지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압니다. 그 희생 제사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요, 그 사랑입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이 시간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예수님 이름 부르는 시간에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내 개인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유월절 백성입니다.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백성이다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자유스러운 몸이 아니라 완전 자유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그 피를 기념해야 함이 저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주를 찬양함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고 새 삶의 축복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는 이유도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가면 막겠습니까? 거기서 이 피의 엄청난 비밀의 공로를 알지 못하면 또 저주 속에, 또 사탄의 고세 속에 또 묶여버리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 늘 제사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습니다.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탐으로 말미암아 저 물심판 저주에서 재앙에서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피 희생제사,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이렇게 이어짐에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참 힘이 되어졌고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냥 왕이 아니구나, 그냥 제사장이 아니구나,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성경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이 삼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삼직 속에 우리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찬양함이 우리가 해야 될 참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왜 희생 제사입니까?
죽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죽이는 희생이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이 돼줘야 돼요. 죄 없으신 그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희생이 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내가 대신해서 희생돼 주겠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해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단순한 제사라고 말씀해 버렸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놔버렸어요. 희생 제사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죽음의 제사입니다.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말티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벗어나 버렸어요. 마치 화살을 쏘가지고 관역을 쏘는데 관역에서 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저 관역 바깥으로 화살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는 실격 처리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저버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남이 생명이고 사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저주 속에 빠뜨림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것은 피를 수혈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피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피,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죄 문제 해결은 죄 없으신 분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생명도 아무나의 피가 아니란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의 피라야 되는데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는, 예수만이 높이는 우리들 교회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죄는 어떠냐? 무서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에 각가지 우리가 저지른 죄도 있겠지요. 그거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해결되는 그런 자범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 문제만큼은 해결 안 되어지면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작성은 사망을 했는데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피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예표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구나,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에 감격이 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그렇게 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바로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이제 피가 없는 애굽의 가족의 장자를 다 죽여서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러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는 것이 바로 6월절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은 다른 이름으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를 1000번 만번 부른다 할지라도 100배 1000배를 하면서 석가모니여 부처님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 사탄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고백 한마디에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 앞에 완전히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목사 때에 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그때 참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 교회의 집사님 아들이 신학을 다니다가 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든 겨울이든 막 제 자리에 누워 있어요. 막 일어나지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오줌도 다 사버려요. 그래서 밑에 뭐 비닐 깔고 이러는데 집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막 못 견디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번씩 머리를 깎아달라는 거야. 뭐 어쨌든 머리카락은 자라니까 자랐는데, 가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참 기가 안 차요. 그 왜 합니까? 뭐 부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관리 집사님하고 쭉 가서 자꾸 이제 머리를 깎아 주게 되어졌는데, 이님이 막 도망을 가대. 벌떡 나들이면 저 뒤쪽으로 막 도망을 가더만은, 그걸 왜 합니까? 내가 그래도 스님이니까. 그 뒤에 또 교육자 표시를 내야 되잖아요. 이리 오너라. 이제 하니까 막 떨어요. 벽에 딱 붙어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어지면 막 떨어요. 그때 우리 관리주사님이 나를 대단한 인물로 보더라고요. 야, 목사님이라더라고요. 뭐 좋았지요. 대단하게 봐주니까 고마우시니까 대단하잖아요, 참은. 근데 나를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그때 내가 힘을 얻었어요. 야, 이 목사 진짜 네 속에 예수가 있구나.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발발 떠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오늘 이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그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버렸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의 축복 속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를 원하느냐? 피해 제사를 원했습니다. 아담에게 범죄에서 부끄러움 속에 있는 저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해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해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해입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 옷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면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희생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형님 가인은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자인데, 예배는 아무리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내가 농사 지니까 아마도 양심상에 제일 좋은 거, 곡식 가운데서 토실토실한 말입니다,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예배 드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았단 말씀입니다. 왜?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희생 제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좀 좋은 옷을 입고 오고 말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전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남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비록 세수를 옳게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예배요 축복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결단코 받지 않습니다.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마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 피의 제사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받으시는 것이지 십자가 지시지 않는 예수님은 하나님 절대로 안 받습니다. 예수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예수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건진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목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정성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제사가 아닙니다. 생명의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방해받지 않게 하여서 사할 길을 떠나라 했습니다. 사할 길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쫓아와서 너를 해치는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에 아이고 오늘 집에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점려 저런 근심 많은 근심 가지고 예배한다면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되지 여기에 다른 제3자 다른 무엇이 개입된다면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메시아 주실 그 언약의 땅입니다. 거기서 마음껏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성전 건축 헌신이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 다 떠나가지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희생제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우리 하양 동서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방해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적으로 영광 돌림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268장입니다.